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현실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실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는 사람도 만나고 뉴스도 듣고 인터넷도 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하는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인간 관계를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현실 감각이 없으면 말 그대로 현실에서 지내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외톨이가 되기도 하고 사람들과 갈등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 감각이 좋으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실 감각이 좋으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수월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현실 감각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은 이 정도의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했어요. 마가복음 6장 3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한 데나리온은 당시 성인 남자의 하루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은 1년 연봉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에요. 그래도 최소한 몇 천만 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제자들 중에는 회기가 있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제자들 그 그룹의 회기였습니다. 사람들이 후원을 하면 그것을 유다가 관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정도로 예산이 충분하진 않았어요. 가지고 있는 돈이 충분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음식을 살 수 없다고 말을 한 거예요. 현실적인 사람들이죠. 자, 두 번째로 제자들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먹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찾으시니까 제자들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어요. 이것은 어린아이가 싸온 도시락인데요. 그러니 양이 얼마나 적겠어요. 물론 양이 많아도 그 많은 사람들이 먹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자, 요한복음 6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제자들이 말했어요. 그러나 라고 말입니다. 여기에 보리떡과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을 한 거예요. 참 현실 감각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제자들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자,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장소는 아쉽게도 빈들이었어요. 베세다라는 지역의 시내에서 떨어져 있는 그런 장소에서 지금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시내로 나가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유하며 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것은 잠잘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구해야 하는 동시에 숙소까지도 구해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걸 제자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들을 주변 마을과 농가로 보내라고 예수님께 제안한 거예요. 그러면 다는 못 먹겠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듯 제자들은 현실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돈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고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은 사람들을 먹이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어떻게 해야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현실 감각이 없는 분이세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지금 먹을 거라고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게다가 음식을 살 돈도 없습니다. 설령 돈이 있더라도 어디 가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을 구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대형마트도 없는 시절이니까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치 제자들이 먹을 것을 숨겨놓은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자들도 먹을 게 없었어요. 그들도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을 주라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들은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현실 감각이 없는 분이구나 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들을 50명씩 앉히라고 말씀하셨어요.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여기에서 남자는 성인 남자를 가리키는데요. 성인 남자만 5,000명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모임이든지 성인 남자들이 많으면 그곳에는 어린아이들, 노약자, 그리고 여성들이 더 많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 성경학자들은 최소 이곳에 한 2만 명 정도 모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0명씩 앉히라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50명씩 앉히라고 하신 이유는 아마도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들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예요? 배가 고픈 상태예요. 낮부터 저녁까지 해가 질 때까지 말씀을 듣고 있었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러니까 이때 먹을 게 등장하면 순서를 지키면서 차례로 떡을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을 것이 확실합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 거예요. 그러다가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요즘에도 뉴스를 보면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50명씩 앉힐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50명씩, 100명씩 앉힐 필요가 있나요? 빨리 집으로, 숙소로 돌려보내야 하는 상황이지 앉아있을 상황이 아니에요. 먹을 게 없잖아요. 먹을 것도 없는데 50명씩 앉히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말은 못하고 하라고 해서 하긴 했는데 영 내키지가 않았을 거예요. 또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둥절했겠습니까? 먹을 게 없는 걸 뻔히 알았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을 50명씩 앉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현실 감각이 없는 분이세요. 먹을 것도 없는데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고 50명씩 앉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차례예요. 한쪽은 현실 감각이 좋은 제자들이 있고요. 한쪽은 현실 감각이 없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시내로 가면 먹을 것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제자들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먹을 것도 없는데 50명씩 앉히라는 예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사건의 결말을 아시는 분이라면 100이면 100 예수님을 선택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도 더 되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어떠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 걱정, 자식 걱정, 진로 걱정, 몸 걱정, 걱정할 게 너무 많은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을 선택하며 살고 계시나요? 누군가로 인해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선택하며 살고 계십니까? 지금 나는 돈도 벌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승진도 해야 하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선택하며 살고 계시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저 또한 이 질문에 네 라고 대답하기가 민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진 않아요. 저는 이렇게 살아가려고 계속해서 노력할 거거든요. 그리고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제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돕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말씀을 선택하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예수님을 선택하며 살지 못하고 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선택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느껴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에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적극적으로 돕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거나 일이 잘 풀릴 때에도 예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선택할 때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16절과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속으로 답답했어요. 예수님 왜 이러시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앉히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예수님 지금은 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 1시라도 빨리 시내로 보내야 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앉히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현실 감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현실 감각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배부르게 먹이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은 하셨어요. 표면적으로는 현실 감각이 없는 분처럼 여겨지지만 현실 감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영적인 감각이 예수님께 있으셨고 능력이 그에게 있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선택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현실 감각 필요해요. 제자들처럼 계산도 해야 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돼요. 사람도 만나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 대부분은 현실 감각으로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많아요. 현실 감각이 좋다고 해서 항상 관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현실 감각이 좋다고 해서 자녀를 올바로 양육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현실 감각도 있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해결할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해집니다. 그것을 오병이어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결할 수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인 감각이 필요해요. 현실적으로 안 된다고 포기하기보다 내 안에 영적인 감각으로 이것은 내가 할 수 없고 사람들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 감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것은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여겨지는 그 일조차도 영적인 감각으로 그것을 느껴야 돼요. 그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영적으로는 가능한 일이야.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어 라는 영적인 감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현실 감각으로 다 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우리 앞에 놓여진 인생의 문제들, 현실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포기하고 좌절하고 근심하고 절망해요. 하지만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 절망적이고 근심이 많고 회의적인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깊은 절망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로 계신 이 당시에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얼마든지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현실적으로 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는 분이세요.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고,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과 오병이어의 기적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인 감각으로만 살아가지 마시고 영적인 감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현실 감각이 우리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감각이 더욱더 우리 가운데 예민하고 민감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